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속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 지키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질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돌아온 자들에게는 모든 위험을 상징하는 물과 불의 위험적인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과 또한 돌아온 자들을 그 무엇이 막을 것이 없다. 돌아온 자들은 그 무엇이 막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주는 주된 교훈은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듯이 우리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세상으로 나가 살다가 또다시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모습이 한 주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잔병이 되어 교회로 돌아와서는 안 되고 승리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패잔병의 모습으로 교회를 출입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방문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탐방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 살다가 다시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승리의 모습으로 드러야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진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앞으로라도 계속하여 승리한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 가서도 속화되지 않고 그곳 사람들에게 동화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나온 코토로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산 자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냐?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성경에 고정되어 있는 자는 어디에 나가 있어도 어디에 가서 살아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150년 후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언젠가는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면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바벨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곳이기에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려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같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주님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될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죠.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절대로 받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세상에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며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나오지를 않아 17절에 보면 한순간에 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믿음 지키기 힘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믿음을 지키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살아갈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망하는 자가 있고 흥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흥하는 쪽에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총이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 말씀 중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말씀을 제가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려서 건져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건져내 주신 줄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수렁과 진토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지는 은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동사가 바로 신약의 십자가를 통하여 피가 흘러가는 동사입니다. 여기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는 말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문은석을 보잘것없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핏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신약의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사망과 교환하셨기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 지키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구속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과 강과 불에 위험이 없는 은총입니다. 아멘. 2절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 지키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 나오는 물과 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의 사건이나 그리고 불타는 광야나 요단강을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혹독한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본절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것입니다. 2절을 구체적으로 나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날 때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고난을 당하는 일이 한 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10번이 되었든 수백 번이 되었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백 번, 수만 번 고난이 있었어도 여기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오는 것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일체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 윤명 권사님 기도했듯이 일체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기도가 요약된 기도요. 이 기도가 군더더기가 없는 기도요.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요.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체 은혜에 감사뿐이라는 기도 말입니다. 두 번째,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받은 과정에서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홍해에서 이 물이 애굽의 대군을 수장시켜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시키지는 못했다고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기 때 넘쳐 흐르던 요단강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 가운데 길을 터주었어요. 물 가운데 길을 터주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길이 터져요. 길이 터져요. 막힘이 없습니다. 이 길을 이름하여 하나님이 첩경을 열어주셨다.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고
시온의 대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길이 터져버려요. 축복의 길이 터져버립니다. 치유의 길이 터져버립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붙잡고 살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라. 그럼 내가 길을 터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침몰치 못하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겠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물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뭐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고난을 상징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실제로 용광로 속에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쓴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사인이 다니엘서 3장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신 은총입니다. 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온 자들을 고난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삼중적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몇 중적으로 나타내 주셨죠? 삼중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은 믿음을 지키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본문대로 내가 그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삼중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은 2절에 나타난 모든 상황에 대해 절대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후속하기 위하여 그들을 빼내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속량물로 애굽을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구스와 스바는 당시 애굽과 통합된 나라로 동의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기까지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했고 하나님은 이 같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비해 애굽은 엄청난 큰 나라예요.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어디를 의지하려고 했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구스와 스바까지 무엇으로? 속량물로 내어주셨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러한 나라까지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예수님께서 속량물로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들을 백성들을 위해 속량물로 내어주셨듯이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속량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엄청난 나라들을 속량물로 내어주셨고,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를 건지시려고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돌아온 자들을 위해 이 같은 속량물이 있었듯이 신약에도 구원 얻을 자를 위해 주님께서 엄청난 대속물로 몸을 버리셨습니다. 실례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속량물로 삼아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용당한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그리고 또 그들이 애굽을 벗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이라는 안식처가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홍해라는 난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극복하자 불타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다 이르러서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아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은 참으로 수많은 시련을 극복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기업에 이를 수가 있었다. 요것들이 방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하라?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요 말씀을 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불타는 사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삼키는 도적대들이 있었으며 험산 줄령 다른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이라는 본향으로 가는 신앙의 도상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도상에는 생명을 노리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본문에서 그대로 시사해주고 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향해 치닫는 절망스러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천국 본향으로 향하는 신앙의 도상에 서 있지만, 그 신앙의 도상 곳곳에는 그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이 숨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도상에 있는데 이런 악한 무리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4절인데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심령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려움만 있습니까? 도적대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무리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주입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며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상의 사람이므로 보통 사람들 같이 생활에서는 살아가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아주 특수하게. 아멘.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이런 말을 해요. 특수하게 살다가 특수하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으로 살다가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특수하게 살다가 특수하게 떠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들은 복수형으로 여러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백성들을 의미해요. 우리도 여러 곳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아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을 희생케 하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함부로 들어오려 할 때 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가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그동안 마귀를 얼마나 희생시켰으며 악인들이 얼마나 희생되었는가. 나를 건져주시려고 어떤 나를 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치려는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마귀도 희생시키고 악인도 희생시키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삼키려고 달려든 물과 나를 태우려고 달려든 불은 또 얼마나 희생이 되었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알면 현실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어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아는 자가 어찌 절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낭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건 어울리지를 않아요. 아멘. 5절에 보면 속량물의 은혜가 주어진 자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는 누구냐?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을 지키고 돌아온 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안 지키면 두려워해요. 지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움을 내 안에 깔고 살면 안 돼요. 아멘. 평안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후속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절에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게 하라. 여기 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곧 포로된 상태에서 징계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라예요. 오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래 창조된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나 이제부터는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이끌 것이니 너희는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
이게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 터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 아멘. 우리는 이 길이 열어져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앞길이 막혀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터주느냐? 하나님이 터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할 때? 여기서는 이끄시는 대로 따라올 때. 그러면 잘 들으세요. 과거에 소유하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반전이. 내가 대반전을 일으켜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물질을 잃어버렸느냐? 과거의 물질을 많이 소유했느냐? 소유했다가 잃어버렸느냐?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내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무엇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즉 솔리데오 글로리아. 따라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는 영어로 올리,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솔리는 오직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뭐죠? 하나님께, 데오스, 하나님께, 글로리아는 영광, 영광. 고로 우리의 삶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의 선언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풀려지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합시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광을 해서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좋은 사상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사상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만 가지고 살면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하는 엄청난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대로 살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가 5절로 6절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물의 문제와 불의 문제와 강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겠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함께하여 내가 승리하게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나라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스케일. 나라도 주시겠다. 또 사람도 내가 주시겠다. 붙여주겠다. 어떤 사람? 나에게 손해 입히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을 치유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겠다. 아멘. 이래야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 인생에 살아가려면 나라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도 중요하죠? 사람도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도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붙여줄 테니 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은총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벨론같이 화려하고 유혹이 들끓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 위하여 때로는 나라도 희생물로 내어놓으시고 사람도 희생물로 내어놓으시며 때로는 애굽의 창자까지라도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면 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을 속량물로 내어놓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속량물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 2절로 6절에 나오는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총 받을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지키게 하셔서 2절로 6절에 기록된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